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해서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10번 정도 계획을 잡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 정말 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올바른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주보에 있는 요 의문사 하나 바뀌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왜가 아니고 어떻게 우르를 떠났나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말했지만 여러분,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왜 통틀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이 예를 들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있죠.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꼽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과 관련해서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또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도 결점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와는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어떤 믿음의 그런 거장, 어떤 다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는 그런 자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첫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뒷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이제 성경 읽으시는 분은 왜 아브라함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이냐, 그냥 이름이 바뀌어요 나중에. 그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의 집의 집을 뭐 하래요? 떠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지금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소, 하나님을 만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럼 어디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거든요. 아버지의 집 데라의 집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12장 1절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해예요. 이해는 뭐냐면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 어디를 떠났대요? 하란을 떠났대요. 하란. 그때가 75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란이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자, 여기가 갈대 우르예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달된 시작된 여기 이게 우르죠. 그리고 가나안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요렇게 이게 초승달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요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비옥한 요 강을 따라서 요 길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서쪽 끝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르고요. 여기가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이 있던 그곳.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있었던 그곳이 여기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고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이제 이 동편 끝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가나안과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과 이 애굽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란은 어디냐? 지금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란은 어디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도로에 이 길에 중심이에요. 중심. 여기가 하란이에요. 여기가 하란.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지금 왜 아브라함하고 데라가요? 지금 왜 하란에 있죠? 그의 그 고향 본토 집 우르에 있지 않고 왜 하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데라의 족보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자, 여기서 떠났다고 하죠. 자, 누가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데라가 누구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 이 롯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고자 했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자, 누구의 의도로 가는 거예요? 데라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의도로 이 데라가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가던 중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자, 어디에 머물렀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데라가 쉽게 말하면 이제 가족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멈춘 거예요? 하란에 멈췄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오래 머물다가 데라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205세가 되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보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 우르에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데라는 지금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가다가 결국은 하란에서 멈추었고 데라는 거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그 하란에서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 어서 가래요? 어디를 떠나래요?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요.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부분?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지금 하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려? 근데 여러분 하란 지금 이미 그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칼데아 우루. 아버지 집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우루였잖아요. 근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 봐. 항상 제가 느끼는데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500원 내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표정을 좀 지어줘. 막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가르쳐드리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아니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떠난 사람들 보고 아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러면 지금 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첫 번째 만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주시는 이 하신 이 말씀이 하란에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란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언제였을까? 언제였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겠죠.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께서 신약을 읽으셔야 돼. 신약을 읽으시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니까 이래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어디에 있기 전? 이게 나오죠. 하란에 있기 전. 그럼 어디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 그러세요. 우르. 그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보였다. 이 말 그에게 나타났다 그 소리죠. 그래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고향과 친척 그 집을 뭐하래요?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하시니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너 고향과 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이 본래 언제 하셨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그에게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제 어디로 간 거야?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12장 1절은 해결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이 질문.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어때요? 에?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럼 데라는요? 데라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는요 그 이 해달별 할 때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그 우상을 정말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데라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 정보를 여호수아서가 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이 강 저쪽은 어딘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 거주할 때 누구를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데라는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자 어디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예요. 자, 그러면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불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컸어요. 데라도 크고 아니 데라가 아니죠. 이 나홀도 크고 하란도 크고 어쨌든 아브라함도 크고 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 불신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 아버지와 같이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요, 이 시족 부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교, 아버지의 그 신앙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결국은 우상들을 섬겼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지배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전에 나와 있어요. 2절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누구 조상들 그러면서 곧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 데라. 그리고 3절에 누가 나와?
아브라함이 나오더라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조상들에는 여기 데라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3절에 나오는 누구도 들어가? 아브라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의 조상들은 강 저쪽에서 누구를 섬겼었어?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 소리예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누가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인생에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끌고 가셔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했던 게 아니라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제가 여기서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곰곰이 찾아가 보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집안, 그 우상이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르게 꿈에 나타나셨는지 어쨌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이 집안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 떠나, 이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갑자기 꿈에 어떤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러한 신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이 아들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을 테니까 이걸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꿈에 어제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죠? 라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 아주 그 흐릿흐릿한 그의 어떤 선조 조상 때로부터 그가 들어왔던 어쩌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때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을 보면 거기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노아의 족보 가운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그 선조, 어떤 노아의 아들의 후손으로 나오죠? 셈입니다. 셈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족보가 흘러서 나오는데, 여러분 셈은요 결국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셈은 결국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흐름을 타고 가는 그 계열이 이 셈의 그 후손들인데, 그런 맥락 속에서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로 이주해 오면서 마치 소돔 땅에 있었던 롯같이 그러한 그 이방 땅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버지에게 그걸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그제서야 조금씩 생각나지 않았을까? 자, 근데 여러분 참 절묘한 게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이러한 신적인 어떤 계시, 신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데란의 가족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참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이 그걸 말해주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자 어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 여기 하란은 이 데라의 아들이에요. 지명이 아니라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하란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 가슴 아픈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에게서 가장 가슴 메어지고 찢어지는 게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가정에,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인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 갈대아인의 우르에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고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인데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근데 사레는 뭐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그 집의 재산이고요 자식이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힘이 있는 건데 지금 그 데라의 아들 하람 죽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데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왜 우리 집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지? 뭐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길래 아니 이 우르는 우리하고 뭔가 안 맞나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리고 우르에 있으니까 계속 죽은 아들이 생각나고 아 우르에 있으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 이 집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항상 복잡했는데 갑자기 그 아들 아브라함이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어디를 떠나래? 어디를 떠나래?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게 갈대아 우르 때문이구나 해서 뭐예요? 어디를 떠나자? 우르를 떠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지도도 봤지만 이 데라가 자기네 식구들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서요 지금 우르가 여기에 자신의 집에 저주가 임하니까 그 저주와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데라는 그 저주 피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 이끌고 가나안으로 옮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단지 상황 바라보고 상황 흐름 따라 가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동과 서가 만나는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요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돼 있고 돈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은요 그 갈대아 우르같이 마찬가지로 해달별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곳이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하란은 익숙한 곳이야. 예. 그러니까 낯설지 않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뭐 일도 하고 하면서 가정을 일구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란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본래 자신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에 대한 꿈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지워져 버린 거지. 왜? 그냥 생활의 어떤 그런 현실에 안주다 보니까 그런 꿈과 비전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걸 떠나라. 근데 가나안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그냥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대목에서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리라 막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 통장도 나눠드렸고 또 성경 읽기표도 드렸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적으로도 뭔가 새롭게 기도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 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새해에는 뭔가 해보겠다 했지만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가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또 나의 익숙한 하란을 만나면은요 그냥 그 옛날 방식 옛날 습관 거기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꿈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가나안에 대한 비전은 다 사라지고 그냥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요 이 하란이라는 곳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떠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로 떠난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꿈에 나타났지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떠나자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어디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냥 하란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하란은요 좋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주하게 되었다 그 소리. 안주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 우르에서 만났지만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하란에 머물렀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란은요 내가 그냥 주저앉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요 그냥 내가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가 편하니까 그냥 편한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 분명히 떠나라고 하셨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의 상황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란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가나안 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하여튼 데라에게든 아브라함에게든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데라는요 가지 못했어요. 그냥 형편 따라 가다 보니까 힘들면 그냥 주저앉고 상황 따라 있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머물러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게 12장 1절이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도 하시는 거예요? 하란에서도 하시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하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더 주세요. 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2절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자 과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떠났을까? 참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보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복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4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다 따라갔고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뭐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뭐 말씀을 따라갔다 그 소리예요. 이 말 다시 말하면 어쨌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어디를 떠났다? 주저앉았던 하란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렇게 하란을 떠났는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2절,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씀 주셨어요? 한 번도 주지 않으셨어요. 떠나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 좌표 찍어주고 자 여기야 여기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갔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걸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발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히브리서 저는 우리 묻습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 여기로 가야 돼. 아 그거군요. 믿습니다. 거기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곳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가는 거,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 보면 성경의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고 쉽게 말해서 어떤 지도를 주셔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만 따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가?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뭘 믿고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거는요 결국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붙들고 간 거는요, 가나안 땅이 내가 갈 땅이야, 그래서 거기 간다, 이 믿음이 아니고요. 누구를 믿은 걸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또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삶의 지도는 아니지만 가야 하는 때와 내가 멈춰서야 할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소리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아브라함은 길을 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아직 하나님이 진짜 보여줄지 않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뭐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뭘 믿은 거예요? 그 우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하란까지 쫓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냐고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에게 갈 방향이에요.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알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이제 아버지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요 대학에 합격시켜 줄 수도 있고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취업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취업 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지도를 원해요. 지도.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을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갈 때 안 떠나갈 때 매 순간 우리에게는요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세요? 내 손 붙들고 지금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지도를 원하죠.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항상 우리는 그걸 바라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누구를 원하시느냐? 믿음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땅으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우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하란에서도 나타나셨는데 내가 어디든지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나타나시겠지. 내가 잘못 간다면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시겠지.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런데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딨냐면 본래 그의 아버지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란에서 첫 번째 나타났고, 아니, 우르에서 첫 번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어디? 하란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하란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에 누가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뭐예요? 이 땅을 이제서야,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제서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제서야 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네 누구에게 준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이런 거예요. 답을 주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집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내 병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이제 고3, 우리도 이제 고3 아들이 또 생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매 순간 뭐예요?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매 순간 그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여러분 보셨죠?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정신 팔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놀이동산 같은 때 부모 손잡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애들이 손 놓고 막 달려가다가 잃어버려.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지고 너 왜 그랬어? 해가지고 막 엉엉 울고, 그제서 엄마 손 꽉 붙들고 놓지 않고, 그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손 놓고 가다가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하나님 손 붙들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3절 24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에요. 아멘.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분명히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도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도 알면 우리 하나님 손 놓고 내가 빨리 가려고 막 그럴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갈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지도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손 붙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 붙들었기에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 갈 거거든요. 그 22장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뭐 얼마나 막 고생합니까? 근데 결국에 나중에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치는 믿음까지 가는 이 믿음이 그냥 되었냐고요. 이 여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찾아오셔서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방향을 교정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